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해방 공간에서 심각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었습니다. 1946년 8월 미군정이 8,9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경제 체제의 나라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가 나왔습니다. 역사 해석을 업으로 삼는 제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안 된 것은 기적입니다. 조선의 사대부의 억압,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해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두 번째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숫자는 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 좌파가 진보 세력과 연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디어 공간은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을 극우로 몰아가지요. 여기에 성정치, 성혁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본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 전체의 공공 안녕과 복지를 중시하는 전체주의 사고방식, 남 탓, 부자 탓하는 한풀이 정서,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분노, 사회주의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소수 좌파와 다수 진보 세력의 계략이 성공할까요? 압살롬은 거의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왕가의 피를 받은 거지요. 권력의 DNA를 타고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담한 인물입니다. 누이 동생 다말의 강간 사건을 이용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제거했습니다. 용이 주도한 인물입니다. 요압을 이용해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모사 아히도벨도 끌어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단번에 헤브론에서 왕 즉위 선언을 했습니다. 따르는 백성이 늘어났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은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아히도벨이 신속하게 군사 12,000명으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모사 후세는 압살롬에게 대군을 일으켜 친히 출정하여 전멸시키자는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왜 나쁜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후세의 나쁜 계략이 압살롬의 허세와 공명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위장 전향자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말을 듣고 대안으로 택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를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부탁했습니다. 후세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압살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허세와 공명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윗 왕과 왕의 추종자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두려움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대군을 모아 직접 출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공명심을 자극하는 언어로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왜 압살롬의 허세와 공명심을 자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쁜 계략을 선택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도 잘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후세에게 지혜도 주셨으나 하늘 보좌 법정에서 압살롬이 심판받도록 선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압살롬의 과시욕을 자극하고 그의 추종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는 했습니다. 후세를 위장 전향시키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게 연락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치가 이기 이전에 기도자였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말을 듣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도벨이 대단한 모사이지만 최고의 모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이 더 강하다 믿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모략을 거절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다윗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략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굉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주권, 역사 섭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도 열심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세상의 창조와 종말을 한꺼번에 보십니다. 개인의 탄생과 죽음도 동시에 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동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작과 끝도 이미 설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시작과 끝도 동시에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함재봉 교수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함태영 목사 부통령의 손자이신데요.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인가 평생 질문하셨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한국인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까 각자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요. 5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친중
위정척사파입니다. 둘째, 친일 개화파입니다. 셋째,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넷째, 친러 공산주의파입니다. 다섯째, 단군 혈통 민족주의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해석 중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친중 위정척사파와 친러 공산주의파가 장악했습니다. 남한은 친미 기독교파가 주도했으나 다섯 세력이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정신이나 물질을 궁극적 실제로 믿습니다. 유물론자 아니면 유심론자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궁극적 실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도 있고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로 봅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교회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과제 사명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본주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세력도 주사파 세력도 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본주의 세력보다 여러 이데올로기 세력보다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항상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더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 붙잡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사탄도 세고 적그리스도도 세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략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인간 위에서 흥망성쇠를 작정하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하루를 삽니다. 한 주를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